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퇴하거나 그냥 머물러 있는지요? 우리는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더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여 성숙의 자리로, 성장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참 유대인들이 보면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또 그러면서 또 안식일은 지키겠다고 또 그 시체는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에 의하면 나무에 시체가 달려진 채로 안식일을 맞이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을 빨리 죽게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무릎을 꺾는 건데, 무릎을 꺾는다는 것은 결국 이 발로 지탱하는 힘이 없죠. 그러니까 축 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팔에는 이제 못이 박혀져 있고 또 밧줄 같은 걸로 메어져 있으니까 축 늘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 심장을 압박해서 호흡을 못 견디게 하면서 결국 빨리 죽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릎을 꺾지 않았고, 그거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대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게 되죠. 34절의 말씀인데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피와 물을 쏟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배 부분과 이 심장 부분을 이렇게 찌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피와 물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의 절규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부르짖음을 들었죠.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그 영혼이 떠나가신 그 육체의 피와 물을 쏟는 그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예수님의 피는 이 성만찬할 때 그 피는 생명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마치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그 피를 쏟으신 것이고,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세례의 의식을 통해서 새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 놓으신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모든 옷이 벗겨진 채 달리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그 수치스럽고 조롱받는 그곳을 피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받는 죄인들의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죠. 그리고 당신이 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셨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와 물을 쏟으신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나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상징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 예배당 그 청탑에 십자가가 있고, 또 본당 안에도 또 십자가가 있고, 또 곳곳에 우리는 십자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도 보면 십자가 표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 피와 물을 쏟으신 주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 헌신과 그 희생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그리고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 전부를 쏟으신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또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그것을 가져와서 또 세마포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는 그 일을 감당하죠.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막 이렇게 흥분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 잡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진짜 용기가 필요한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자신의 무덤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38절 말씀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분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이 전까지 십자가의 사건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밝히기를 주저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 끝난 거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도리어 전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밝히면은 손해를 볼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떠나가 버린 이 상태에서 도리어 이 요셉은 더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역시 예수님 그 장사 지내는 그 일에 또 자기의 정성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은 어쩌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타인의 시선도 의식하고 유대인들도 의식하고 또 그 시선 속에서 자기의 지위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가졌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담대하고 용기 있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용기를 갖고 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더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어지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성숙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드림으로 해서 이 무덤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명확히 알기가 어려운데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죠. 한 사람의 헌신이 이런 귀한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부활이 또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의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피함을 전부를 쏟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나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